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다 섬김의 행위를 하시고 나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로서는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갖는 그 자리에 12제자의 하나가 돼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유월절 만찬, 가장 큰 유대인의 절기 때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가지고 와서 물을 다 담아서 그걸 가져오셔서 우리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여기 베드로가 반응을 보인 것처럼 선생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도 대부분의 제자들과 같이 말 못하지만 베드로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입을 열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지? 아니 갑자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시지?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후에 좀 더 우리가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한 55년 내지는 6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이 제자 중에 하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그때 이래서 하셨구나. 그 배경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해놓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신 것을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유월절 만찬자리.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는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였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꼭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줘요.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계셨죠.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어요.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뭔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지,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유월절, 우리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가축이건 모든 첫 태생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첫 태생을 다 죽일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패스 오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히브리,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다 하면 이제 단지 히브리 사람들 아니라 온 인류가,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바로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되었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갖기를 원하셨고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런 성찬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알고 계셨는데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그 주권, 그리고 파워, 그러니까 권세를 다 맡기신 것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파워를 다 가지셨다면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파워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은요, 그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고 또한 그가 돌아갈 것이 하나님께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가장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알고 계셨는데,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쭉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보세요.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기의 몸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는 어린 양, 구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스스로 복종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또 12제자 중에 자기를 배신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을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집안의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 즉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셨고, 그가 가장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러운 인간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군지를 아시면서도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런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위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예수님이 이때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취하신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두고 세족식은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수련회나 또 특별한 프로그램에 가면 세족식 하는 것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을 바라보는 그 자체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그 세족식이 진정한 섬김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야, 그거 보니까 눈물 나더라,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것에서 예수님의 행위가 나오기까지 그 배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걸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줘요. 1절로 돌아가게 되면 제일 앞에 배경을 깔아주는 말씀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첫 번째는 시간적인 관념입니다. 타임 컨셉트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서로 실망시키는 일도 있고 주는 일도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메시지,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질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변질이 없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이제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아셨어요. 배신할 자라는 거, 나를 팔아 넘길 자라는 거, 그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괜찮나요?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거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하는 얘기가 앞에 나오고 24절로 내려가게 되면 2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어디서? 지금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놔도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나의 피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 다음 날입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떡과 잔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뇌하고 계셨을까요? 인간 예수로서. 그런데 그 앞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야, 내가 더 크지 왜 네가 나보다 앞설라 그래? 누구냐? 내가 베드로야, 베드로. 내가 수제자 아니냐?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앞장서면 뭐해? 가장 사랑받는 건 난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아니 이 어처구니없이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이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갈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요, 내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의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내 옆에서 너희들이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됐을 때 일어날 일인데, 제자들은 그것이 이제 방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때요.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이때 괜히 내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이랬다가는 자리 뺏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자리에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그 당시의 풍습은 어느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누군가 하면 손님들의 발을 씻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 자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만한 장소와 음식만 준비했지 종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또 다른 풍습을 보게 되면 선생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들어가면 자기들의 발은 씻어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해요. 이제 이해 가시죠? 왜 안 했는지. 만약에 자기들 생각에 내가 나서서 발을 씻어드리면 우리들 중에 네가 제일 아래다. 맞아. 네가 제자리 찾았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발을 씻어드리지 않고 그리고선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둘러앉아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있던 내가 더 크지, 서로 크다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은 바깥으로 표현이 되면서 저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 저는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이제 아버님의 임종이 임박했는데 그 앞에서 형제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 삼으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해 주셨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말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을 제가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어떤 순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큽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 주인이 더 크죠. 선생과 제자 사이에 누가 더 큽니까? 선생이 더 크죠. 보낸 자와 보냄을 받아서 가는 자와 누가 더 큽니까? 보낸 자가 더 크죠. 예수님은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고 제자들을 구원하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인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주인이 친히 종의 아래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 또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배워갑니다. 그 스승이 스스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보내고 또 보냄을 받는 자들이 나아갔는데 누가 더 큽니까? 보내시는 분이 훨씬 더 크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갈 제자들 그들 아래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산다는 것, 미셔널 처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마음,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미션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가지셨던 이 마음, 미셔널 마인드죠. 선교적 마음.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하는 행위는 하나의 제스처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이 없이 하는 사역은 하나의 행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 선교적 마음, 미셔널 마인드는 먼저는 섬김의 마음이었고 섬기기 위해서 가지셨던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누릴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여 아기로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려 함이라. 그는 섬기는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더 내려가십니다.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십니다. 이 겸손, 섬김의 마음과 이 겸손의 마음,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신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이 없이, 그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과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 없이 섬기는 것은 하나의 선교적 제스처로 끝나는 것만. 우리 교회는 어제 미셔널 처치로 전환되어지는, 전통적인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변화되어가는 그 네 단계, 처음 두 단계는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가 되느냐 해서 awaken, 일깨워라, activate, 행동하라, 이 두 단계가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미셔널 처치가 될 것이냐를 위한 세 번째 단계 assess, 평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전진하라, advance,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전진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의 선교적인 행위는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은 regularly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섬기는 행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repeatedly, 반복적인 섬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하고 저희 가서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상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섬기고 반복적으로 섬기고 personally, 인격적으로 섬기고 generously, 친절함으로 섬기고 마지막으로는 unconditionally, 어떤 조건이 없이 섬기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독생자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낮은 곳에 내려오시기 성육신 하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마지막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듯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밀어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 또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숙제죠. 다른 것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모든 섬김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선교적 라이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억울하고 오해를 받을 때에,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거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못하러 이런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 식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지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교적 사역 섬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라이프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품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